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1절은 에스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했던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 괴롭히다가 결국 멸망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같은 귀족과 엘리트 계층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7년 뒤 주전 598년에 애굽을 의지했던 여호야김 왕과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을 처벌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때 사로잡혀 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1절에 나오는 그발 강가에 거주하며 살게 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운하 건설에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5년 그 달 초 닷새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25살에 끌려와서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원래 신분이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20살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견습생으로 훈련을 받다가 30살이 되면 저절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25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훈련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꿈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 평생 준비해왔던 에스겔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이 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강가에 앉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고국에서 제사장으로 살았을 텐데 라고 하며 포로된 자신의 모습,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 강가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절망의 장소인 그발 강가에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그발 강가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의 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냥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순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내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처럼 얼굴, 다리, 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들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지금 에스겔은 자신의 환상 속에서 본 네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같은 천사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각각 날개가 있었고 네 천사의 얼굴에 각각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천사가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어 일제히 함께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 천사가 어떤 쪽으로 가고자 하면 일제히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직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생각 속에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네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지 않고 지금 고통스러운 그발강가로 찾아오셔서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네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가까이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또 힘든 세상 일로 인해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에스겔이 어디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나요? 소망 없는 상황이 지속될 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찾아오셔서 회복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